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예배실에서 예배드리다가 우리 소예배실,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긴 했어요. 이름이 대예배실, 소예배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이름을 정하지 않고요, 예배당 이름을 다르게 정해서 어떤 예배실 그렇게 정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정서에는 여전히 많이 모이고 큰 공간이니까 대예배실이라고 부르기가 좋은데, 어떠세요? 넓은 곳에서 모이다가 좁은 곳에 모이니까 불편하세요? 어색하세요? 좋으세요? 그냥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 주일 9월 첫날이기도 하고, 또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 힘차게 다시 한번 일어나자라고 설교하고 마음을 모으고 결단했는데, 그 모든 마음이 무색해지게 주일 오후에 우리 대예배실에 화재가 발생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교회 뛰어오셔서 함께 도와주셨던 분들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화재가 큰 화재로 번지지 않고 다행히 잘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습은 되었지만 이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아주 많이 힘든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대예배실 천장이 우선 파손이 되고, 또 소방서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 이렇게 사용했던 물들이 교회 내 여러 곳을 침수시켰습니다. 우리 대예배실뿐 아니라 그 아래층 1층에 있는 우리 아동부실, 유치부실, 재무부실까지 다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복구하고 수리하는데, 글쎄요, 길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 나름의 생각은 천천히 가면 일단 6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추워지기 전에 빨리 공사가 끝나서 우리 대예배실에서 내년 오기 전에는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불이 난 이후에 화재를 진압하고 이제 같이 여러분들 정리를 하고 다 돌아간 다음에 밤 늦은 시간 여러 번 예배실을 프레시를 두고 내려갔습니다. 12시를 넘어서도 내려가고 또 계속해서 살펴보아도 제 마음이 정돈이 되질 않는 겁니다. 제 마음이 정돈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복잡한 생각이 제 머리를 감싸고 힘들게 했습니다. 정리가 되지 않은 채 잠을 청하고 다음날 아침 제가 이제 존경하던 또 가까이 지내던 선배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조금씩 제 머리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일은 영원히 안 일어날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지은 건물이기에 하자가 없을 수 없거든요. 반드시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언젠가는 고치고 수리해야 되는데, 그때가 조금 일찍 온 것은 아닌가, 또 우리의 눈에 보여지도록 드러낸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있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선배 목사님은 개척교회부터 교회를 부흥시키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 반드시 있는 일이다. 성장하는 교회만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말이 위로가 될 뿐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들이 다시 합심해서 모여 기도하게 되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선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폭삭 주저앉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좋아지고 있는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교회는 더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위로의 말이겠죠. 그러나 제가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왜 일어났지? 어떻게 일어났지? 이런 거는 멈추시고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함께함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 잘 졌죠? 예배당 잘 졌습니다. 그런데 잘 진 예배당을 더 예쁘게 다시 한번 찍고 예배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벅찬 힘듦이 있겠지만 그래도 능히 잘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마음을 모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요, 이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고 나누어지면 그 분열되고 나누어진 틈에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서대문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잘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틈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갖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돼서 조금도 사탄이 틈탈 곳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잘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겠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처럼 쿰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울까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쿰을 여러 교우분들이 저한테 다시 설교를 해주셨어요. 목사님 목사님 쿰 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해서 일어나라고 저한테 다시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어떻게 오히려 설교를 듣고 저한테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잘 그렇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광고 시간에 따로 광고는 하겠지만 이 자리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이야기, 축하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인영 장로님이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어저께 우리 따님이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계속 진통이 있었는데 결국 진통은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수술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컸어요. 3.59kg 이렇게 되는데 좀 아까 사진을 보니까 할아버지 닮았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죠. 딱 보면 할아버지 닮았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병원에서 입원해 있고 산후조리원 갔다가 이제 잘 회복하고 100일쯤 지나면 우리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 바라기는 그때 우리 교회가 잘 지어진 다음에 와서 첫 생명 같이 예배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배 끝나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까먹을까봐 제가 미리 광고합니다. 인원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 것도 양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은성 집사님 이제 다시 내려가시면서 카페를 운영하셨는데 카페를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카페를 정리하시면서 매번 쿠키를 만들어서 저희 교육자들을 갖다 주셨거든요. 수제 쿠키라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지막 쿠키를 갖다 주셨어요. 저에게 10개를 주셨고 전사님들께 몇 개를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쿠키 너무 맛있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눔하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 가실 때 쿠키 하나씩 가져가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드실 수 없습니다. 마지막 쿠키인데 드시면서 이은성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내려가시는 줄 알았는데요. 돌아오는 주일까지 예배 드리시고 가신다니까 이번 주일의 마지막 인사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요나서 함께 읽어가고 있죠. 아쉽게도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지금 영상이 나가지 못해서 우리 교우분들이 왜 지금 영상이 안 나오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당분간은 이렇게 편집해서 영상을 녹화해서 올릴 거고 우리 좀 추후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잘 읽어가고 계시죠? 제가 이전에 했던 거 까먹지 않으셨죠?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다시 해야 되니까. 우리 오늘은 요나서 3장의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이 요나서, 특별히 제가 이 성경을 강해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의 책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김석택 목사님입니다. 물론 감리교 목사님은 아니신데 김석택 목사님의 강해를 제가 잘 읽는 편이에요. 이 요나서 강해도
제가 그 책으로 가지고 있어서 읽는데 거기에 보니까 요 3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그냥 너무나 단편하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마음이 아주 관대한 왕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왕은요, 마음이 아주 넓고 관대해서 신하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잘못도 다 용서해주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는 한 명의 신하가 딱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가 용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이 신하가 아주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잘못을 지은 것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왜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용서를 구하지. 네, 맞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못했던 신하.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잘못된 자존심이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통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서는요, 자존심이 무너져야 합니다.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렵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다 라고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내가 옳다, 내가 선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하거나 어떤 논쟁을 할 때 제일 정리가 안 되는 그룹이 있다, 그런 얘기 드렸죠. 어느 그룹인지 아십니까? 목사 그룹입니다. 목사 그룹.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회의가 안 돼요. 결정이 안 납니다. 왜요? 다 옳다고 생각해요. 모든 목사가 내 말이 옳은 거예요. 당신 말은 틀렸고 내 말이 옳은 거예요. 근데 모든 목사가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회의가 안 되죠. 결정이 안 돼요. 모든 목사는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저도 예외가 없죠. 저도 목사니까. 자신이 옳다고, 선하다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라는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제가 한때는 별명이 죄송 목사였습니다. 청년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목사님 별명은 죄송 목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별명이 붙었냐 하면 제가 청년들 데리고 설교를 할 때는 되게 강하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한테는 제가 조금의 타협점의 빌미도 주지 않았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제가 아주 강하게 설교를 했었어요. 증인이 있습니다. 장석준 저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제 마음이 이 청년들이 들을 때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말 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늘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죄송하지만을 제가 계속 하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붙은 별명이 죄송 목사였던 거예요. 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대문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자존심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자존심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하시는데. 우리의 저 깊은 곳, 은밀한 곳에 숨겨둔 것까지 다 하시는데 그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겠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는 이번 일어난 이 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저 맨 아래로 내려보내셔서 거기서부터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일어서서 올라오라고 하시는 일은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가 다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돌아오는 주일은요, 제가 대예배실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끌려갔다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며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았던 마음들을 좀 품고 우리도 화재가 난 교회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심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아직은 탄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환기를 열심히 시키고 주일에 그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걱정이에요. 저희가 한 1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편하게 못 앉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는 앉으시면 옴짝달싹 못할 수도 있습니다. 꽉 차게 이 앞에 의자도 놓고 저 뒤에도 놓고 모자란 저 복도까지 놓고 예배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옛날 생각 나겠죠? 옛날에 예배할 때 예배 처수가 좁아서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예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불평하는지 불평하지 않는지. 불평하면 될까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불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불편해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뜨거운 감동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소태 목사님이 이 니느웨의 회개와 관계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비교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니느웨는요 그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회개했더니 그들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진짜 멸망받았어요. 니느웨, 아수르는 회개해서 멸망받지 않았었지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이방 나라인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회개와 돌이킴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빗대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니느웨의 회개와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살리시고 그에게 처음과 동일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두 번째로라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또 다시 이 말이에요. 처음에 했었던 것과 또 다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떠한 일을 겪고 나면 그 경험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겪기 전에는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생소하니까 처음 생각이 있는데 그 일을 겪고 나면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로하려고 왔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본인도 우리 교회 만날 때인데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빚을 지면서 교회를 건축해야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훨씬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생각했어요. 다 지나갔으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처음 겪게 되는 사람은 당혹스럽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겪고 나니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겪고 나면 생각과 마음이 달라져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처음 요나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죠? 이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싫다고 도망갔어요. 도망가다가 하나님께 들키니까 어떻게 됐죠? 스스로 나를 발에 던지우라 해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려고 했던 요나를 다시 살리셔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처음처럼 니느웨로 가서 내 이 심판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또 이렇게 말하면 요나가 또 도망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그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절충이 되죠. 누군가의 관계 속에 어떤 일이 있긴 하면 처음하고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조절을 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합의점을 찾아갑니다. 이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처음과 똑같이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똑같은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는 관계없어요. 우리가 조금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와 품으신 계획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가지고 가요. 내가 뭘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조금만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고,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너희들이 진짜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교회다운 교회 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진짜냐?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냐?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100점 맞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럼 됐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변함이 없기에 그것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로 요나가 갑니다. 자, 근데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것이 첫 번째 말씀일지 두 번째 말씀일지 몰라요. 그렇죠? 첫 번째 말씀은 개인적인 요나의 선에서 삭제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요나를 다시 보냈을 때 니느웨 사람들에게 첫 번째 들은 말씀처럼 그들이 듣게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좀 재미있게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니느웨 성은요 아주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성읍이냐, 이렇게 지름을 질러서 가면 3일을 걸어가야 이 성의 가장자리부터 가장자리까지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걸어갈 때 1시간에 걷는 걸음이 보통 한 4km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하루 천천히 걷는다고 해서 뭐 다 걸을 수 없으니까 잠자는 시간도 빼고 그러면 하루에 한 40km를 걷는다고 그러면 3일이면 120km를 걸어가야 할 거리라는 겁니다. 우리 이인영 장로님이 저희 운정 사시거든요. 교회 오실 때 거리가 40km래요. 그러니까 장로님네 운정에서도 3배를 더 가야 되니까 어디쯤일까요? 저기 뭐 개성 옆에까지 가야 돼요? 그만큼 큰 도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큰 도시를 이 요나가 그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서학자들이 재미있게 표현해요. 3일을 다녀야 다 선포할 텐데 요나는 그것도 못마땅해서 두 번째 보냈는데도 하루 동안만 외치고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가 그래도 나름대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니까. 왜 하루 동안밖에 안 다녔을까? 하루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선포되면서 외쳐졌을 때 그들이 그 소리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의 뒤에도 보겠지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요나가 걸어가는 걸음보다 더 빨리 이 심판의 메시지는 전달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 걸어가면서 외쳤는데 이미 3일길을 걸어가서 전해야 될 그들에게까지 이미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다 전달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 더 이상 걸어가며 외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소문이 그만큼 빠르죠.
그만큼 빨라요. 구원의 소식도 은혜의 소식도 저는 이렇게 빠르게 퍼져갔으면 좋겠어요. 심판의 소식, 멸망의 소식은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듣죠. 좋은 소문 잘 안 듣지만 나쁜 소문 얼마나 잘 듣습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제가 주일날 생각해 봤어요. 제 교회 앞에 불이 났으니까 소방차가 엄청 많아요. 한 5대는 온 것 같아요. 소방관도 한 50명 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불이 났으니 큰 불인 줄 알고 다 출동을 한 것 같은데 이 안에 있었던 저도 불을 못 봤어요. 불이 안 보여요. 천장 안에 있으니까 활활 타는 불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앞에 있었을 텐데 아마 저분들이 세상에 제일 재분인 게 불구경일 텐데 교회에 불은 난 것 같은데 불은 안 보이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재미없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나쁜 소문은 정말 놀랍게 빨리빨리 퍼져가죠.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소식, 구원의 소식은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이때도 3일길을 가서 전해야 되지만 이미 하루만 전했는데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 속도가 워낙에 빨라서 이미 다 전달되었으니 요나가 더 이상 외치지 않아도 될 만큼 소식이 퍼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소식이 퍼지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 그들에게 심판의 날짜가 선언됐죠. 언제죠? 40일 후에.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들이 회개하면서 이 40일을 채웠을까요? 못 채웠을까요? 못 채웠을까요? 40일을 딱 기다려 봤을까요? 이게 참 생각해 보게 하는 표현들이에요. 사람들은요, 어떤 조그만 여지가 있으면은 마음이 흩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여기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40일 후에 심판이 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40일이 남았으니까 40일이 남았으니까 마음이 흩어지고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사람들은 참 간사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데 앞으로 40일 후에 발등에 불 떨어질 거면 준비할 시간도 많고 여지가 있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니느웨 성도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선포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그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들이 40일을 다 채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거두신 게 언제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보면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재앙을 내린다고 했는 것이 미래형으로 기록되어 있죠. 미래 내리려고 했었는데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40을 다 채우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굵은 베옷, 보통 초상을 치르거나 큰 슬픔이 있을 때 입었던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금식하고 동물들에게까지 금식을 시켜서 마음을 돌이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심판을 거두신 이유는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겁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게 진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회개의 진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이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건 떠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돌이키는 데서 멈추고 가요.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찔려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돌이켜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지나면 그 돌이킨 마음이 다시 또 돌이켜져요. 다시 원상태로 된단 말이죠. 물론 이것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돌이키는 것도 마음이 강팍하면 돌이키기조차 안 할 테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돌이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 다음에 떠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떠나는 것. 제가 늘 금요일날 기도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해야 합니다. 여지를 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내가 죄를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일 거라고 착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의 중함과 또 가벼움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처럼 저런 죄는 안 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죄일 뿐이에요. 죄일. 그런데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만하면 안 됩니다. 늘 그런 얘기 드리죠. 그래서 단호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얼만큼 심하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손으로 자꾸만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손을 잘라버리라고 했잖아요. 악한 것을 보는 것 같으면 눈을 빼버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그러십니까? 내가 악한 자리에 자꾸만 서면 내 다리를 잘라서 못 가게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기어서 간다. 그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소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 떠났다. 이 떠났다는 말은요 단순히 장소가 이동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결별되었다.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죄의 자리, 죄의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회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했지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돌이킨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지만 그들이 심판이 물러가서 다시 굵은 베옷을 벗어버리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을 했지만 금식을 멈추고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똑같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선적인 형식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삶이 악한 길에서 돌이켰고 이제는 거기서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그 심판을 멈추시고 돌이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오늘날 목사가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편하거든요. 설교하는 저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니까. 저도 죄인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들을 때 목사는 멀쩡하고 나만 회개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듣는 분들도 회개하라는 소리 들으면 불편해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나만큼 그래도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회개해야 될 마음이에요. 또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실 텐데 그래도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로 중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조차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도 안 돼요. 사소한 것도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죠. 비방하는 것, 비난하는 것,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진노하고 화내는 것 이런 거 안 됩니다. 미워하는 것, 헐뜯는 것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죄송한데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절대로 고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자꾸만 그런 마음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러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은데 왜 그런 말 하냐고. 해야 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사랑한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맞지 않습니까? 해야 될 말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말은 하지 않고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말만 쏟아내면 어떡하겠습니까? 하지 말아도 되는 말은 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서대문교회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해야 할 말들만 합시다. 연습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대문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변화들, 이러한 회개가 있어서
우리들 안에 늘 새롭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특별히 우리나라를 바라보시면 니느웨 성과 똑같이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들에게 요나가 필요하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나를 읽은 겁니다. 요나는 지금 저 오래전의 선지자가 아니고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저를 통해서 지금 요나가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요나의 메시지를 받은 거고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을 바라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돌이키고 떠나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죄의 길에서 떠나고 벗어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세우신 그 자리에 꼭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도 행복하겠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일이 가득해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헤아려 보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대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려 할 때 우리를 막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 앞에, 괴계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나가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혹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면 우리가 잘 견디고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타락했던 니느웨 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나를 보내셨고 요나를 통해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 기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요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우리들이 들었고 이제는 우리들도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돌이켜 떠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게 하시고 삶의 울타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서대문 교회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로 이 시대의 빛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시고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잘 걸어가는 서대문교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일 모레 금요일에도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본당에서 하는 것만큼 찬양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보면 마이크도 없었고요, 피아노도 없었어요.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에어컨도 없었죠. 그래도 하는 거죠. 의자도 없으면 그래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조금 더 많은 분들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이니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고요. 기도하고 돌아온 주일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 예배 나가시면서 우리 쿠키 하나씩 우리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하고 우리 수요 양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